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유명한 문화 비유의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스토리지만 그런 핵심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달란트는 각 종마다 주신 액수가 다 달라요.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그러나 이 문화 비유에서는 10종 전체의 종들에게 주신 액수가 다 똑같습니다. 달란트는 주신 기준에 재능을 따라 서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능을 따라 주셨어요. 그러나 문화를 주신 기준은 모든 종에게 주셨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주신 것입니다. 문화는 신자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나 선교사나 평신도들이나 처음 믿는 초신자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같은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의 화폐 단위 중에 달란트가 제일 높은 단위입니다. 금화로 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문화, 이건 은화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버는 품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세겔과 렙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전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나가서 일할 때 버는 품삯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약 100불 정도로 보면 됩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으로서 10,000불 정도의 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한 달란트는 60문화인데 60만 불 정도가 되는 아주 엄청난 액수지요. 오늘은 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붙들고 영적 생활의 풍성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았다면 어떤 일에 집중해서 사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일러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기대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장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한 귀인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다 골고루 맡겨주고 왕위를 받으려고 떠나는 이 문화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때가 언제인가,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가, 그 때를 생각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될 때까지, 그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때가 언제일까를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가 되기 전까지 지금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그 복음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라면 항상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주님을 앞으로 맞이할 것인가,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표대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승리하고 사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받은 복음을 남기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까지 장사라 하니라.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 장사를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10종에게 한 문화를 주셨다 하는 것은 모든 종, 모든 성도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열이란 말은 상징적으로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 중에,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 중에 이 하나의 문화,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긴 목적이 뭐냐?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해서 나에게 이 귀한 복음, 구원의 복음을 맡긴 이유는 장사해서 너도 풍성한 삶을 살고 장차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복음을 남기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칭찬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차지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사역, 선교, 전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이렇게 나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어요. 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세미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나라 가게 되고 쉴 틈 없이 계속 다니다가 오자마자 또 설교 준비 하루 종일 하고는 이렇게 강단에 설 때 어지럽고 현기증 나고 말이 잘 안 나오고 혀가 뻣뻣해지고 그런 피곤함을 느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기를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 일이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에 각각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자기 생명을 다 내어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적은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과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만 몇천 명 되는 분들이 카톡이 계속 옵니다. 건강 관리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송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옵니다. 어떤 분은 뭐 귀한 일 하니까 감사하다고 존경한다고 그렇게 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적은 일이에요. 근데 그 적은 일이라도 그 작은 충성을 주님이 보시고 종들에게 10고를 차지하라 하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라면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창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은 재창조되는 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재창조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믿는 구원은 동일하지만 복음의 충성한 상급은 천차만별이다. 여러분 주부에다 그 블랭크가 있으니까 메모를 하고 쓰시길 바랍니다. 들을 때는 다 아멘인데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 꼭 메모를 하세요. 잘 사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중요한 특징이 메모하는 거예요. 기억은 한순간인데 메모는 평생 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건 다 동일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받는 상급은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모든 성도가 누리는 복이 다 동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영생은, 천국은 동일해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성도들이 누리는 상급은 각각 다 다르다고 성경은 수없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9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마을을 차지하라 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다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의 그 축복을 가지고 나가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별은 영광, 권세, 축복을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데 영원토록 비추게 될 것이다. 성경 말하기를 별이 많은데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또 다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귀인이 열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겨주고 나서 장사하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모든 종을 다 불렀습니다. 어떻게 장사했는가? 내게 와서 고하라. 결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한 문화로 장사해서 열 문화를 남긴 종도 있었습니다. 한 문화로 장사해서 다섯 문화를 남긴 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받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대로 가지고 온 종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열 문화, 다섯 문화 남긴 종들에게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열 고를 다스려라, 다섯 고를 다스려라. 그런데 장사하지 않고 한 문화 그대로 보관하고 가져왔던 종들에게는 책망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있는 것도 다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다 나눠줘라. 여러분, 천국에서는 각각 충성한 대로 상급을 받고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다 공평하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계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은혜의 법칙이에요. 믿는 자마다 어떤 죄인이라도 다 주님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세요.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인간의 자기 공로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선행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믿는 자에게 그냥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법칙. 이 은혜의 법칙이에요. 이 은혜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법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새 생명 얻은다면은 이제는 둘째로 심은 대로 거두는 충성의 법칙이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심을 수가 없었어. 왜? 허물과 죄로 멸망할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천국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누리는 복음, 너를 구원한 그 축복의 복음을 나가서 전해라.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입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먼저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바른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가? 죽은 후에 영생을 얻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믿어요. 바른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이게 바른 복음인데, 이런 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성도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치반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날 말씀 제목이 천국에 가는 길이에요. 선생님이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나요? 집을 팔아서 다 교회에 헌금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애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아니요, 돈으로 천국 못 가요. 그럼 매일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공로로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물어봤습니다. 이제 선생님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갑자기 앞에 있던 한 남자 어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죽어야 천국 가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림 일대를 훈련 받은 다음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을 다 다니면서 1대1로 1과 2과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확인을 했어요. 복음 신앙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안수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 가서 묻습니다. 집사님,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예,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나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15년 나오고 있고요, 안수 집사까지 됐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안수 집사인데. 목사님이 충격을 심각하게 받았다는. 예배드릴 땐 다 아멘 아멘 하는데 1대1로 물어보니까 구원받는 복음 신앙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서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고 움직일 때 성장을 하고, 더군다나 인격의 성장과 모든 성장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청년들 하는 거 보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참 어리다,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싶은데, 결혼해가지고 아기 나면 아기 키우면서 아주 눈에 띄게 사람이 달라지고 성장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되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교회에서 말씀만 듣고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해보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양육해주고 기도해줄 때 내 믿음이 더 빨리 성장해서 믿음의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이고 희망이에요. 예수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태국에도 가보니까 웬 부처가 그렇게 많은지. 부처가 다 앉아만 있는 게 아니야. 어떤 부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서 있어. 어떤 부처는 너무 피곤해가 누워 있어. 별의별 부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앙코르와트 그 주변에 가보니까 거기 부처들은 다 팔이 잘라져 있더라고요. 다 팔이 잘라져 있어. 팔이 잘라져 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나와서 정성을 들이고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다른 복음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으면 개인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민족과 나라가 변화됩니다. 한국을 보세요. 땅도 좁고 자원도 없고 정치도 제대로 못하고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이 아주 세계가 다 주목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가서 살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발전하는 나라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프리카처럼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도 유럽처럼 다 타락하고 예배당이 다 박물관이 되고 관광지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한 남자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이 좋아가지고 가깝게 지냈던 직장의 자기 상사 매니저에게 그 신앙 고백을 했어요. 너무너무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러자 그 매니저가 말합니다. 축하한다.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 드디어 내가 예수 믿고 내 기도가 응답됐으니 난 너무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그러자 이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예수에 관심이 없고 복음을 듣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매니저님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매니저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게 살아왔는데. 예, 맞아요. 매니저님은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내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말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사람이 온유하고 행복하게 기쁨이 넘치면서 살 수가 있구나. 나도 저 매니저님처럼 예수 안 믿고 살아야지. 그렇게 여지껏 생각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입으로 전하고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길 바라고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복음은 갖고 있기만 하면 책망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한 문화를 준 이유가 뭐냐? 이것으로 장사라는 거예요. 예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영원한 행복, 거룩한 행복을 줍니다. 거룩한 행복과 영원한 행복에만, 기쁨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거룩한 행복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과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지만 이 기쁨의 복음을 누구에겐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금 우리는 복음으로 장사하는 기간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에서 구원의 열매를 남겨야 합니다. 주님은 안타까워서 그렇게 책망하셨어. 내가 그렇더라면 이걸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을 받았다면 어떻게든 간에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가지고 자기만 알고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있던 것까지 다 뺏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지만 구원의 복음으로 믿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매일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예수 얘기를 안 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삶의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복음으로 장사해서 남겨야 하는 시간을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장사해서 사람을 남기자. 아멘. 여섯 번째로, 복음 전도는 모든 시야가 피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이 땅에 더 살게 하십니까? 예수 증인 되라고 이 땅에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복음 전도가 신자의 상급받는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도 그 복음을 나눠주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셔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큰 네 번째로, 복음을 맡기신 예수님은 왕권을 받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주님 오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의 영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까? 신학적인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은 4,000년이고 신약은 2,000년.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으니까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지나면 1,000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그동안에 쭉 가르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되는, 신약이 2000년 되는 2033년이 돼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앞으로 10년 동안이 너무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세대주의자들의 성경 해석 원리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가 종말과 관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 없나요? 요거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두 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조 중에 아주 결정적인 징조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 해석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수천 년을 떠돌아냈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로부터 계속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로마가 주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배를 갈라서 태아까지 다 죽였어요. 그렇게 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1950년 가까이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고 팔레스틴 지역으로 이제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1948년 5월이 저는 아주 중요한 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 말씀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이때가 가까웠다.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자, 문제는 이 한 세대가 얼마를 가리키느냐. 어떤 사람은 50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어떤 사람 80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맥시멈으로는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너희 세대는 120년이 될 것이라. 120년. 만약에 50년이라고 하면 얼마 안 남았어. 100년이라고 하면 100년이 한 세대라고 하면 2048년이 돼요. 그럼 지금부터 한 25년 정도 남았어. 120년이라고 하면 45년 정도가 남은 거예요. 저는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재림의 그 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10년부터 25년 그리고 길게 45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 45년이면 제가 115세가 되는 거예요. 120세까지는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120번씩 팔굽혀펴기
푸시업하면서 훈련을. 재림 전에 수많은 징조들이, 대환란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독립,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내서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려주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징조를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전에 나타날 종말의 큰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징조가 지진입니다. 지진. 처처의 화산과 지진들이 막 급격하게 많아질 것이라 그래요.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1906년 1월 달에 에콰도르에서 진도 8.8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2004년 12월 달에 수마트라 인도 섬에서 9.3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 뉴스 보고 아시고 기억이 날 거예요. 쓰나미가 해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전체 나라가 엉망이 됐던 거. 2010년 2월 달에는 칠레에서 8.8 진도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2011년 3월 달에는 일본에서 9.1 진도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2023년도에 금년에 와가지고 6.0이 넘는 지진이 35번 이상 발생했어요. 지금까지 3월 달까지. 진도가 점점 빨라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트리키예와 시리아 일대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5만 5천 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종말의 징조 중에 가장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 지진이 점점 커지고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징조 중에 아주 또 중요한 징조가 복음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레이트 소울 하비스트 무브먼트가 마지막 때 일어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회개하게 하고 다 구원하는 그런 대대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에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 가문과 그 단체와 교회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추수잔치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레이트 소울 하베스트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이 시대라는 걸 깨닫고, 주여 이때 내 인생도 쓰여지게 하시고 내 인생도 영광스러운 그 일에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시작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끝을 잘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도 좀 어려워도 끝을 잘 내가지고 결산했는데 여기 100배 남았어,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 쓰여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모든 새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에 신일교에서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신일교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약 250여 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또 온라인으로는 50명 이상이 또 참석을 해가지고 약 300명 정도가 열심히 그림 일대일 전도 양육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받고 나와서 시범을 보여줄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앞에 사진 보실까요? 그 앞에 거 사진. 저기 앞에 남자분이 나온 저분이 누구냐?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훈련 받고 나와서 직접 자기가 전도 시범을 보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야. 저렇게 목사님이 열심히 막 참석하고 은혜 받고, 지금도 거의 매일 카톡을 저한테 보내오는. 이분은 옥하는 목사님 제자고 거기에 부목사 출신이고 제자 훈련을 수십 년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성장한 교회예요. 근데 제자 훈련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이 복음 전도 양육하는 훈련을 받아야, 그래가지고 간청을 해가지고 급격하게 저 교회 가서 했는데, 목사님이 제일 은혜 받고 장로님들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고 안수집사님들 재직 때 다 훈련 받고, 시범 볼 사람 10분간 복음 제시 시범 볼 사람 하라니까 제일 먼저 손 뜯고 달려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멘.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사진 보면, 그 다음에 교회 등록한 지 지금 몇 개월 안 됐다는 분인데 와서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지금 김추자 집사님이 여기서 전문 사역자로 이제 임명을 받고 한국에 가셨는데, 가신 동안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복음
그림 일대 사역을 했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만나가지고 그림 일대 훈련을 받고 완전히 복음을 체험하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확 바꿔져 버렸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이분이 춘천에 사는데 남편이 의사고 본인은 이제 권사님으로 한자 선생님으로 학원을 하고 그러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막 변화돼서 사람 만나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병이 낫고 전도하는 중에 막 우울증이 다 떠나가 버리고, 공황장애가 떠나가 버리고, 암이 낫고 막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요. 목사님들이 나한테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까지 해가지고 지금 춘천이 지금 다 뒤집어지고 복음화 되고 있어요. 복음화 한 사람 때문에. 이번 8월 달에 급하게 춘천에서 복음화 대회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다른 일정 조절을 해가지고 춘천에 8월 달에 가서 또 하게 되는. 그 다음에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서 복음 그림 일대 전도 양육 훈련을 했어요. 캄보디아 저렇게 수많은 사람 250명 정도가 참석을 해가지고 교수님들, 선교사님들, 또 신학생들, 현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훈련을 받아요. 얼마나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막 아멘 아멘 하는데 그냥 천정이 들썩들썩해. 그렇게 은혜를 받고, 프놈펜이 선교한 지가 오래됐는데 100몇 년이 됐는데 1.2%래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전도가 안 돼. 절이 많은 나라죠. 그런데 이번에 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훈련받고 저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깜봉톰에 가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깜봉톰에 하영병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현장이에요. 이분은 온라인으로 지금 몇 번 세미나를 받으신 다음에 그림 일대를 했는데 교회가 막 얼마나 놀랍게 성장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어린이 유치원도 하고 또 중학교까지 학교를 하고 그리고 신학교도 하고 교회가 막 급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지 교회들이 다 자립도 못하는데 막 이렇게 놀라운 교회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콕으로 넘어가서 태국에서 또 훈련을 했습니다. 200여 명 성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훈련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이 태국도 유명한 불교국가 아닙니까?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게 어렵다, 복음 전도가 안 된다, 교회 부흥이 안 된다, 그렇게 아주 사람들의 생각이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는 나라인데 복음을 훈련받으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훈련받고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오후에 저녁에 전도를 했는데 4명이 예수님 영접하더라니까. 그림으로 하니까. 교회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교회 부흥이 안 되고 선교가 어려운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의 불길을 일어나게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미 주신 복음에 따라서 반드시 앞으로 최후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후 심판은 4가지 사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그대로 보관만 하고 복음 전하지 않고 살던 사람은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서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게으르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고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복음을 받아서 믿는 사람은 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심판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믿는 복음만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광과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내 복음으로 누리고 바로 믿어서 승리하며 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98세가 되었는데 피부암이 점점 번져가지고
뇌와 전신에 퍼졌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다가 집으로 퇴원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냐? 임종하기 전까지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를 죽음에 대한 나의 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승리자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무능력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평가 속에서 재임에 실패했죠. 그리고 자기가 지은 방 2칸짜리 고향의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 해에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의 땅콩 농장이 완전히 다 파산했어요.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자서전을 출판하면 수천만 부를 벌 수가 있었어요. 많은 출판사에서 그런 제안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집도 없이 사는 이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집짓기 운동, 헤비테이트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98세에는 일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눈가에 14바늘이라 꾸매면서 붕대를 감은 채 헤비테이트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침 기도를 드리고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는 95세까지 자기 고향의 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유머와 함께 삶에 녹여서 가르쳐줘.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주일날 예배 출석하는 예배 출석자보다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수가 더 많았다 그래요. 가장 위대한 퇴임 대통령이라는 칭함을 받고 있고요.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가장 존경받으면서 최고령으로 장수한 대통령입니다. 오죽하면 북한의 김정일까지도 카터는 존중해서 카터가 와서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대화의 최선의 예의를 다해서 존경했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평화의 사도로 살았어요. 왜 그러냐?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생명이다. 복음은 구원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영광이다. 복음은 승리다. 복음은 최대의 축복이다. 복음은 유일한 희망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장사해서 많은 영혼 구원을 남기는 우리 세안교회가 되고 우리 세안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